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원래 한국에서는 남북 관계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어쩌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봄을 전후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또 북미 정상도 만났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올 8월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도 만났습니다. 이산가족, 이 단어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헤어진 후 68년 동안이나 생사를 알 수 없고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가족이 그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산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이산가족이 만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산가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고 가족이 살아있다, 곧 만날 수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만남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대림절 역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대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번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앞두고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2절을 보시면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입성하실 때 이분이 그 왕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왕이 바로 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큰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깝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주목합니다. 온 도시가 예수님 때문에 소동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들은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 명절의 관리에 따라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렇게 외쳤던 이들도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빨리 예수님께 등을 돌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꿈꾸며 기다렸던 메시아와 현실의 예수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초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냈듯이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낼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재앙을 내리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로마의 군대를 박살내는 그런 메시아, 힘으로 로마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구약성경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는 온순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끄끄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메시아는 전쟁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전쟁의 도구를 꺾어버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이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나귀 타고 오신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로마와 싸우고 짓밟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다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차이는 예수님과 당시 대세를 이루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당시 또 다른 무리도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의 군대였습니다. 평소에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물렀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로마 군대는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까요? 화려한 제복을 입고 멋진 군마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감히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병기로 중무장한 채 찬란한 모습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 총독의 입성과 예수님의 입성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 대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과 나귀입니다. 말은 멋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볼품없는 가축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예수님은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조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화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 때 로마 역시 평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화입니까? 팍스 로마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 로마에서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레피투스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권력을 독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발생하는데 전쟁의 결과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칼로 로마를 통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선포합니다. 이제 로마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로마는 평화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여러분, 그가 선언한 이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정복한 자들의 평화입니다. 절대로 정복당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를 생각해 봅시다. 당시 로마에는 약 10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적게는 30%,
많게는 절반가량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는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의 노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로마인들의 일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인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후 그의 고문이었던 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를 위해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 중에 한 노예가 실수를 해서 황제 앞에 잔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자기 집들에 있는 식인장어 양식장에 그 노예를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식인장어에게 찢겨 죽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옥타비아누스는 그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읽는 후대의 사람들은 승리자의 기록에 가려져 있는 약자들의 비참함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였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주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자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자유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 당시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인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승리자들이 외치는 그런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질서 안에 있을 때에 평화가 있다. 세상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십시오. 힘을 앞세워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질서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약소국이 없습니다. 안중에 약소국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 국가만 그렇습니까? 세상은 노골적으로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여전히 로마의 평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논리를 앞세운 그런 평화를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왕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화의 왕을 따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인간 본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새해는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해를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한 후에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달력으로 대림절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이지만 교회 달력은 대림절이 새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죄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마냥 성탄절을 기다리며 들뜬 마음으로 선물을 사고 성탄 장식을 하며 기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을 따르는 것은 이웃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면 세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사하지 않는다면 이방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도 화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웃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중간에 막힌 담은 없는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소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외된 자, 상대적 약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승리자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자가 있습니다. 이 작은 행사를 통해 이웃과 화목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이 팍스 로마나를 외칠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주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생각해 봅니다. 평화의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진정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